요즘 저는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조금 치매 증세가 굉장히 조금 심해져 가고 있고, 어제도 이제 MRI를 찍고 왔는데 뇌는 많이 이렇게 수축이 된 상태에서 혈관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약이라든지 또는 다른 처방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그런 증세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그림을 색칠하는 것을 이제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림 바탕이 있는데 색칠을 하면 나도 거기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앱을 받아가지고 이 색칠하는 그걸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시간만은, 그래서 제가 있는 그 그림을 아예 보내줘가지고 엄마도 이거 그리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는데, 엄마가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너 그림은 참 세밀한데 나는 참 투박하다고, 너가 더 잘 그린다고. 그러면 나는 그냥 컴퓨터로 찍는 거고 엄마는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니까, 손으로 한 거니까 엄마 그림에는 생명이 오히려 있고 나는 보니까 죽은 그림 같다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엄마는 또 좋아하고 그렇대요.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이 육신에 쇠약해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영혼의 무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하고 똑바로 알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훨씬 더 믿음도 좋을 것 같고 하나님도 더 잘 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갈수록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소위 성령 공동체, 우리 각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학문이 있고 무슨 어떤 처세술이 발달해 있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뭔가 하면 그냥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덜에 핀 꽃이 그냥 피어나는 거라. 그럼 피어나는 꽃을 보고, 야, 넌 IQ가 얼마냐고, 그죠? 너는 얼마나 뭐를 하느냐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로서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뇌가 수축되고, 여동생 어제 통화를 하고, 저는 매일 엄마랑 통화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희미해져 가는 어떤 기억이라든 이런 거를 이렇게 살려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늘 엄마는 책 읽듯이 그냥 일반 이야기 책 읽듯이 그렇게 읽기를 좋아하는 분이고 그런데,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육신도 약하고 허리는 굉장히 아프고 온몸이 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요새는 그것도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뇌가 수축되어져 가고 쇠약해져 가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만 알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그 정체성,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요, 내가 오늘 뭐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일단 부수적이고 훈련을 필요한 부분인데, 이 인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터치해주고, 그래서 와 나는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때로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고 하지만은, 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이렇게 사랑하고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동생한테도 그렇게 내가 수고 많이 한다 그렇게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말 그대로 그냥 신앙은 뭘까? 그랬을 때 그냥 꽃처럼 피어나는 거다. 그리고 자라나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고, 나중에 지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우리 어머니가 언젠가는, 오늘도 전화할 때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겠지. 이렇게 있는 동안이라도 어떤 더 이렇게 생생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본인이 견디고 힘들고 이런 것 속에서도 늘 그림 그리면서, 이 그림 그리는 게 그거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걸 통해서 그게 치매에도 좋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쇠약해져 가고 하는, 그러니까 뇌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굉장히 생생한 말인 것 같더라고. 우리는 막 어떤 그 모래시계 속에서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막 이렇게 실감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생명이 줄어드는 거, 이것을 보는 건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내가 이렇게 의미 있게 제가 와닿은 그 MRI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 그것을 오늘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나부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결국 영생의 비밀인데, 그 속에 더 풍성이 들어가고 잠기고, 때로는 내 기억이 사라지고 내 육신이 쇠퇴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은혜를 제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기도원 얘기를 지난주에서 좀 마무리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사기 전체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사가 누군 것 같아요? 12명의 사사 중에 우선 삼손도 그러죠, 그죠? 삼손이 굉장히 많잖아. 그럼 삼손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에 나타나고, 기드온 이야기는 6장부터 9장에 나타나, 장수로 똑같이 4장이라. 근데 제가 절수를 헤아려 봤더니요, 기드온에 관계된 절수는 무려 157절이나 돼요. 삼손은 96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드온 얘기가 길어진 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게 한 장이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빼더라도 100장이 100절이에요. 100절. 그러니까 기드온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성경에. 그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씩 조금 정리하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사기에서 이 소위 삼손과 기드온 두 사람을 놓고 봐. 삼손 이야기할 때는 뭐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한다 그래요. 삼손의 수수께끼 14장 14절에 있는 얘기가 뭐죠? 로마서 8장 28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대단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이게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진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지금이 사사시대일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나는 내 속인대로 하고 싶고, 세상은 혼탁하고, 온갖 여러 가지 어떤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기도원은 뭔가 하면요, 기도원 통해서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생생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뭐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이게 기도원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고 싶어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기도원이 점점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원이 망가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 조금 읽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 이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끝이 아니다. 거기에서 다시 붙잡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항복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슨 교훈이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 전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끔찍이 사랑한단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꾸 그걸 방해해. 뭐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그렇게 오랫동안 당화 혈색소 10이란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던지죠? 그럼 그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게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 경험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후에 광야 생활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고 시험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이것은 사사기에도 적용되는데 결과는 뭐죠? 마침내 복을 준다는 얘기.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죠. 자, 처음에 보면요, 사사기 6장 처음에 초반부에 이 참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을 뭐라 부른다 했어요? 큰 용사다. 용맹스러운 용사다. 딱 부르고 나타나. 근데 이게 기도원은 사실 새가슴 수준이야. 그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 거 하면요. 바깥에서 안 하고 포도주 털고 거기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고. 근데 큰 용사래요. 그리고 너를 이제 불러서 이 참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는 리더로 삼겠다고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는 항상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참 순탄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더 힘든 비참한 가운데 이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너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늘 불러주는 거예요. 그 힘들 때마다 너는 큰 용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모세의 향기가 난다고 그랬죠.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자꾸 못한다고. 기도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시라. 내가 와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불태워버리는, 거기 여호와 샬롬이 나타나지, 재물을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을 보면서도 나는 안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이 속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죠. 그게 평안이란 얘기로. 그리고 나서도 이 기도는 뭐예요? 첫 소명, 뭐죠? 미션이 뭔가 하면, 저 바알 재단 부수라, 무너뜨리라, 아세라 목상 찍어가지고 태워버리, 이렇게 나오네?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중요한 이렇게 우상이었잖아요. 그게 요새는 좀 세상의 일반적인 어떻게 뭐죠? 이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참, 기도원도 눈치 잘 보잖아. 밤중에 그렇게, 때낮에 하다가는 또 눈도 많으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났지,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가지고, 기도원 아버지에게 와서, 참 말이야, 이게 난리 났다. 우리가 저렇게 장진하던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여호와가 지혜로운 말을 해. 그죠? 진짜 바알이 있으면은, 바알이 자기가 다툴 거 아니냐고. 기도원하고. 기도원 죽여버릴 거 아니냐고. 그 여러 바알이 그렇게 나타나요. 바알이 다툰단 말이야.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야. 이미 기도원이 먼저 바알과 다투었죠. 처부수물에 제단을.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또다시 하나에게 알게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와요. 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왜 우리가 자꾸 이 속에서 위축되고 무너지고 하느냐 하면, 그게 말 그대로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게는 희망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실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내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세워 주셨다. 근데요, 예수님 이 말씀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또 중요한 하나의 비밀들을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사단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막 흥분했네? 예수님 이 말씀하고 덧붙인 얘기가 있죠. 너희는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체성에 관한, 우리의 존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 속으로 먼저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얘기. 세 번째가 양털과 이슬이란 말이야. 그죠? 이 기도원이 그 정도 테스트하고 했으면 이제는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니라 뭔가 또 이렇게 소심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은총을 주셨고 어떤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병에서 낫고 등등 많은 체험들을 주는데 역시 비슷한 일이 부딪히면 또 다르게 그저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양털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줘요. 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사사시대였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좋아. 자꾸 물으면 좋아. 그죠?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있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실갱이 하다가 막판에 막 버티니까 화를 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따져요. 양털 실험 한 번만 있어요. 그 다음 또 받고.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 바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고 이런 길까지 자꾸 가요. 실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고 3만 2천 명이 모였네. 그 중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 겁나는 사람 지금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가고 2만 2천 명이 10,000명이 딱 남아. 그 기드온은 가슴이 철렁하는 거지. 이게 3만 2천 명이 또 적잖아.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내라 그러네. 그래서 10,000명 딱 남았어. 이 정도는 그냥 좀 가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예요? 13대 1이잖아. 10,000명으로 가도. 그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 뭔가 하면요. 너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직 세상적인 방법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 내가 방법을 알려준다. 다른 방법을 알려준다. 300명을 선발했다는 얘기죠. 지난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300명을 선발했다 했어요. 시내가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는데 그 중에 뭐예요? 그냥 마이너리티 소수를 택한 것 뿐이에요. 그냥 뭐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은 전쟁에 적합하니까 쟤들이 용사니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숫자가 작은 거를 박해보고 싶어요. 딱 그것밖에 없어요. 왜? 이 300명이 무용하면 무용할수록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 핥고 이러면 약간 얘들은 그래도 뭐 전쟁하는 애구나 이런 생각, 그죠? 그 소양을 갖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참 이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이 300용사도요,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용사지만은 함께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얘기가
자, 이제 그 뒷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칼 든 것도 아니고요. 막대기, 몽둥이도 든 것도 아니고요. 뭐 들었어요? 이 300명이? 나팔. 한 손에는 뭐예요? 항아리인데 항아리 속 횃불을 넣어놨네. 그죠? 나중에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한 전쟁이에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영적 싸움은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는 선교고요. 양육도 하나님이 직접 하는 양육이다. 저는 그것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육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다만 방법을 우리를 통해서 서로 말씀도 나누게 하고 뭐 다큐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 따지면 뭔 줄 알아요? 1대 450이에요. 뭔가 이 숫자가 저는 굉장히 심상치 않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뭔가 하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죠? 갈멜산에서 전투가 뭐예요? 이 엘리야 혼자 하고 뭐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싸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열왕기상 18장 가보면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덜러리로 세우라고 그래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참 재미있어요. 뭐죠? 아세라가 여신이야. 바알과 늘 짝을 이루는. 근데 실제 힘은 뭐지?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는 이렇게 곁다리처럼 이렇게 더불어 양념처럼 있는 존재거든요. 그럼 실제로 바알 450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운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이 의미들이 뭘까? 그 당시에 지배하는 소위 바알과 아세라, 그게 사사시대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바알과 아세라와의 싸움, 그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를 세웠을 때 숫자가 기가 막히게 1대 450이더라고요. 여룻바알, 기도원의 이름이 뭐예요? 여룻바알, 아까 얘기했죠? 바알과 다툰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그 싸움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어요? 바알 제단 곁에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바알 제단 허물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와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이 바알이 결국은 세상의 가치, 세상신, 이방신, 이것을 대표하는 건데, 우리 속에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참 사랑하고, 너는 나의 소유인데, 어떤 소유로 삼고 싶어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싶어 한다. 이 얘기가 계속 저는 이렇게 사사기에 묻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6번째로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가 문제라. 이게 기드온이 이까지는 굉장히 그런대로 약간의 참 잘 해온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심은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참 함께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후가 진짜 어려워져요. 첫째가 에봇 사건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미디안을 저렇게 13만 5천을 저렇게 가볍게 제압하는 것을 보고 왕으로 삼고 싶었던 거라. 누구를? 기드온을. 사사기 8장 부분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이제한 거절합니다. 그죠? 왕 될 수 없다고.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데요, 여기에 이미 뭐가 들어올까?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뭘 하는가 하면요, 이 기드온이, 그러면은, 그냥, 금귀고리를 좀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은, 내가 될 수가 없다.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 25절 가면은 그 금으로 뭐에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장기 성읍인 오브리에 두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긴 거라. 마치 모세 때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아론부터 시작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쳤듯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한 대신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 위에 그거를 통해서 군림하고 싶어. 왕 대신에 내가 제사장이 되려고 에봇을 입고 망한 기드온의 얘기예요. 자,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세상의 왕 좋다 그거 안 하겠다, 그죠? 대신 내가 에봇 입고 제사장 되어서 뭔가 백성들 위해 군림하겠다. 이게 은연중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성전이. 그런데 여기 기드온의 집은 어디예요? 오브라야, 오브라. 응? 그러니까 원래 에봇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거든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없이 뭐예요? 자기 집에 두고 성전 밖에 에봇은 결국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기드온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대신 뭔가 하면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봐요. 왕, 제사장, 그죠? 사사기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12명의 사사가 쫙 나타나. 전부 지파가 뭐예요? 각 지파들을 제표한다 그랬어. 근데 막판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엘리 제사장 있죠? 어디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럼 이게 사사시대를 흘러가는 사사들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왕, 제사장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 하나님 이거를 자꾸 원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말이죠, 왕도 제대로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왕의 모습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굉장히 어렵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였잖아요. 설령 세워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더라도 실은 뭐예요? 에봇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뭐죠?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드온은 아들이 72명이나 있었죠. 그런데요, 이 70명이 죽어버려요. 누가 죽입니까? 아비멜렉이 죽여버려요. 아비멜렉이 누구죠? 기드온의 아들인데 이게 어떤 아들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소위 아내 정식적인 그건데 여긴 세겜 땅에 있지, 이 표현은 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참 재미있다는 비극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뭐예요? 이름 누가 지어줬을 것 같아? 기드온은 그래서 뭐예요?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데 뭐예요? 자기는 왕이라는 얘기를 이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나타나는 얘기가 뭐죠? 또 다른 하나들. 누구예요? 요담이야. 근데 요담은 어떻게 피했는가 하면 70명이 죽을 때 이렇게 피해 있어서 혼자 산 거야. 그러면 둘 다 기드온의 아들들이죠?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도 하나의 뭐죠? 왕과 제사장 구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고, 요담은 뭔가 제사장 같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생각?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요담이 비유를 하잖아. 나무 비유하죠. 그게 아비멜렉을 까기 위한 비유야. 어제 나온 거죠. 4개의 나무가 뭐가 나요? 첫째는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야. 감람나무는 굉장히 뭐죠?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어떻게 돼 있어요? 기름도 내고, 그죠? 하나님 손자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에 왕한테 기름도 붓고, 그죠? 이게 뭔가 그런 그거잖아. 그죠? 그때 9절에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포기해야 하겠느냐. 노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그죠? 사실은 소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얘기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한 얘기가 너희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 다음 한 얘기 왕 같은 제사장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분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왕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그걸 순종 살라는 얘기고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노하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에 누가 나타나요? 무화과죠. 무화과는 뭐라 그래요? 왕래 달라고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이 달고 좋은 내 열매를 포기해야겠어? 나는 이것만 족하지 무슨 뭐 나무들 다스리고 나의 소명은 이거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왕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이렇게 참 다스리는 것보다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포도나무네. 내가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포기해야겠느냐. 그죠? 포도주는 하나님께 전제로도 드리기도 하고, 그죠? 응?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막 이런 그게 있잖아. 자기 역할이 분명해져. 그러면은 감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이 포도나무든 간에 뭐죠? 거기에 담겨 있는 진짜 소중한 역할들과 소명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가치예요. 이게 본분이라는 얘기거든. 인간의. 자,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가시나무가 말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가시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가시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면서 말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해요. 가짜 뉴스지 이거야말로.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가시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완전히 이게 뭐예요? 아비멜렉을 비유한 거예요. 요담이. 자, 그럼 이 비유가 요담에게서 왔는데 저는 성경 속에서 있죠. 와,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까? 대단한 비유예요, 이거는. 가시나무가 뭐죠? 아비멜렉 왕으로 대표돼요.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인데 문제는 사사시대는 뭐예요? 왕도 제사장도 다 망가진 거지. 그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뭐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대표적인 샘플. 그다음 나머지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는 잘 보면 이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일수가 있어요. 이게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본분을 놓지 않겠다. 이게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말이죠. 이런 사람의 여러 가지 참 연약한 부분과 마침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참 인격적으로 보여주는가. 사사기 읽으면 그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내가 너를 택해서 신약시대에 예수 안에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그 시대의 어떤 그 뭐랄까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결론을 내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사 중에 제일 먼저 내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야. 그죠? 잘 보면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쫙 31절부터 34절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리스트가 물론 그 앞에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뭐죠? 사사기에 들어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일 먼저 누구예요? 32절에 기드온, 바락. 바락은 누구죠? 여선지 드보라가 이렇게 치마 잡고 이렇게 따라가려 했던 남자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락을 세워버려.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삼손 나오고, 입다 나오고. 이게 인간적으로 관찰하면요, 이분들이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승리도 거두었고, 그렇게 했지만은, 뭐예요?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난번에 사사기의 나선형 하강 구조 점점 떨어진다 했잖아요. 거기에 바닥에 있는 리스트를 뽑았는데 냉정하게 평가할 때 사실은 기드온이야말로 가장 큰 바닥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서 불렀는데 이 아비멜렉까지 쭉 가면서 흘러가는 얘기가 참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34절 보면 재미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뭐죠? 믿음이 뭐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샘플로 기드온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강하게 했다.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던 얘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뭐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는 한없이 가진 것 많고 있는 것 많고 자랑할 것 많고, 다른 말로 치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고 오직 그분만 따라가는 바울을 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는 바울의 삶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여행 정반대에서 세울 수 있는 사람, 진짜 그것을 알고 실천한 사람, 사사시대 사람이 그것을 깨우쳐 주는데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 고백했던 사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뭐죠?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죠? 있었는데 자기는 그걸 그냥 지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세웠다. 그 고백을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타났듯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오히려 무가치한 존재로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 세상 배경, 나의 학문,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행동해서 아무런 율법의 그리낌 없이 살아온 그런 모습들,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세우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독히 너를 편애한다.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요, 지독한 편애라는 얘기. 어떤 면에서 그래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선택할 리 없지. 옛날에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양자의 이야기. 아빠, 나 양자로 나 그렇게 택한 거 아니죠? 아빠가 그렇게 이렇게
야, 내가 너를 양자로 택한 건 아니지. 너는 친아들이지. 내가 너를 양자로 택했다면 너 같은 애를 택했겠니?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그거의 지독한 편이에요. 이 정도로 기도원의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은 이 기도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각자가 기도원 같은 모습들로 새가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런 의심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썼다는 것,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다는 것. 아멘.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죠?